참 회오리와 같이 아주 큰 난리가 일어났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창조되고 그들이 이제 채 하루가 안 돼서 아마 이런 일들이 있었을 거다, 이렇게 보는, 랍비들이 이제 이렇게 보는 관점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얼마가 됐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긴 세월은 아닐 거다, 긴 시간은 아닐 거다. 뱀의 꼬임에 빠져갖고 금세 또 타락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됐는데, 근데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도 이 말씀을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된 이 일을 또한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의 유혹에 쉽게 빠지는지 조심하고 깨어서 근신해야 될지를 말씀하는 걸 보면 이거는 우리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죄의 유혹에 쉽게 빠져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쉽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문제가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자들이 사단의 말을 듣고 미혹된 자의 말을 듣고 사람의 말을 듣고, 그래서 타락한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또 우리가 연약한 걸 알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깨닫고 그것을 또한 기억하고 생각나게 하셔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지금 베풀어 주시는, 근데 이 일이 벌어진 것은 벌어진 거고, 또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은 이미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이거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불렀으니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미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는 아담이 하와라 불렀기 때문에 모든 생명 있는 자의 어머니가 된 것이 아니고, 생명 있는 자의 어머니로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해 주셨기 때문에 하와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따라서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 안에서 이름을 지은 거예요. 자, 아담이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그 어떤 특징을 갖게 된 게 아니에요. 모든 이제 동물들을 데리고 오니까 아담이 이름을 지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름을 지은 거야.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러니까 각 동물마다 주신 특징이 있어요.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어떤 그 지혜를 주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 것들이 겉모양을 통해서 나타나든지 습관을 통해 나타나든지 아니면은 이 동물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지혜나 삶의 방식을 통해서 나타나든지, 아담이 그것을 꿰뚫고 봐서 이름을 지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생물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따라서 이름을 짓도록 그렇게, 사실은 그때만 해도 눈이 열렸던 거예요. 이때도 마찬가지죠. 눈이 열리는 거예요. 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주신 은혜, 회복해 주신 은혜를 통해서 알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고가 무엇입니까? 여자에게 주신 선고는 바로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여 주신 거예요. 그것은 씨가 죄인의 씨를 받아서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죄가 임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 여자는 이제
남자의 씨를 받아서 생명을 잉태하고 그것을 길러서 생명을 이 땅에 출산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될 건데, 그것이 여자가 해야 될 일이죠. 중요한 일입니다.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사람들이 그래요. 여자는 애 낳는 기계네. 여러분, 애 낳는 기계라 우리 부모님은 우리를 낳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사랑해서 낳은 거예요. 사랑해서. 사랑하려고 낳은 거고. 배은망덕한 거지. 머리에다가 아주 잘못된 것을 갖다가 세상에 가득 심어놔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자가 깨달은 건 뭐냐? 이 죄악의 세상 가운데 죄인을 낳을 수밖에 없는, 처음 나면서부터 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영생과 구원에 이르는 자가 아니라 저주와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생명을 낳게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 대한 걱정과 슬픔과 그리고 거룩한 염려를 담아서 그것을 걱정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위한 그 모성애, 특히나 여자가 가지고 있는 모성애의 그 핵심에는 그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 그 영혼을 보살피게 하는 그와 같은 마음도 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면 부모님, 아버지가 기도하는 경우도 많아요. 사실 많이 하겠지만 보통은 자녀들이 그런 큰 거물이 되거나 아니면 어떤 신앙 안에서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받거나 그런 역사가 준비되고 예비되는 것들은 대부분 보면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그것들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여자가 더 기도를 많이 하거나 모성애가 크기 때문이라기보다도 오늘 이런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주신 선고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잉태하는 고통, 해산의 고통이 아닙니다.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게 하신 그 영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것이고, 그것은 여러분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선고하신 것은 저주가 아니라 죄인이 이 땅에서 은혜를 통해 살아갈 수 있도록 열어주신 그런 하나님의 긍휼의 소산인 거예요. 모든 생명을 길러내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일을 감당하도록 여자에게 그런 권한을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히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더 큰 권세와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됐다. 생명을 살리는 어머니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와와 그 아담에게, 그의 아내에게,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입혀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 알고 계시죠? 이렇게 무화과 나무를 잎이랑 같이 엮어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은 걸 가지고 어떻게 험악한 세상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입혀주신 것, 예수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덧입을 자들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피 흘림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이미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습니다. 다 입혀주신 거예요. 그리고 22절 말씀해 보니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이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염려해서 에덴에서 쫓아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선악 영생하는 거 따먹고 영생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선악을 분별하는 일, 그것을 알고 대부분 보면은 하나님의 성품은 아니에요. 그게 왜? 하나님은 재판관으로서 공의로우신 분이지만 하나님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났고, 하나님의 공의는 공의로 재판하지만 재판의 판결을 사람에게 그대로 전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자기가 그 죄값은 감당하시고 구원의 은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런데 사단의 그 심성은 뭐냐? 남을 정죄하는 거예요. 죽기를 바라는 거예요. 죽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정죄합니다. 죽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함부로 심판하고 정죄합니다. 잘못을 지적하고 드러냅니다. 참소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본성인 거예요. 지금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본성을 갖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본성이 아니라 사단의 본성이에요. 불순종과 교만으로부터 오게 된, 그래서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사단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인간 본성이 함께 연약해서 유혹에 빠지기 쉬운 그와 같은 본성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대적했고 또 불순종했고, 그래서 사단과 같은 마음을 품은 자가 되었어요. 이 마음을 품고 만약에 영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지옥의 심판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짜 영생할 수 있도록 이런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을 가야지만 우리는 영생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지만 영생할 수 있어요. 그 내 힘으로 생명나무의 가시를 따먹어서 영생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나무의 길까지 인도를 받아 주님이 주시는 열매를 먹어야지 영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말씀에 계속 보니까 그를 내보내서 그의 근원이 되는 땅을 갈게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땀을 흘려야 먹을 걸 먹는다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에게 땅을 갈게 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땅을 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무들마다, 생명의 나무들마다 갖가지 좋은 나무들과 열매들을 많이 심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먹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만 하면 돼요. 이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천국에서 일이 없냐?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일주일에 6일 동안은 일합니다. 6일 동안 일을 하지만 그 일은 그런 기쁨의 일이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일해갖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먹고 사는 것들을 우리 스스로 감당해야 돼. 원래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6일 동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 땅에서, 이 땅에서 그 땅을 우리의 생명, 그러니까는 그의 근원이 되는 땅을 갈게 하셨는데, 먹고 살 것을 얻게 되는 이 땅에서 그 땅을 일구어가면서 살아가도록,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일을 해가면서 먹고 살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 책임지시지만 감당하고, 주일날 나와서 하루 동안 하나님만을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안에서의 그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또한 천국을 맛보게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하루만도 그렇게 제대로 하나님 앞에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에 못한 일을 다 하는 게 불쌍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향해서 주께서 주신 은혜의 길을 다시 회복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
그의 근원이 되는 땅을 갈게 하신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죄인을 향한 축복 가운데 또 한 가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일하는 것에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시고 우리가 그걸 통해 건강도 얻고 하나님이 축복도 주시는 거예요. 24절 말씀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되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을 두루 이제 두고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셨다 그러는데, 이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여러분 그룹들, 다시 이야기해서 이 그룹들은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를 여러분 보시면 돼요. 우리를 인도하고 두루 도는 칼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성령의 말씀, 복음의 말씀으로 생명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끌고 인도해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결국엔 인도하는 그 길을 예비해 놓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막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게 아니에요. 제대로 된 생명의 길로 오는 자들을 영접하기 위해서 예비하고 준비된 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의 말씀 안에, 생명의 나무 안에서 오늘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이와 같은 은혜를 여러분 사모하며 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